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지금 일시는요 2025년 6월 1일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른 아침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시간에 녹화하기는 정말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뒤로 미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제 네 번째 말씀 들어갈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은 1번, 2번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중요도를 크다 작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지. 그 주체가 틀려버리면, 이렇게 믿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면 믿음이 믿음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로? 예수를 2000년 전에 오신, 그 이스라엘 분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2000년 후가 지난 우리도 그 예수를 오직 그리스도로 믿고, 그에게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그가 고난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간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그를 따라가야만 천국을 가는데, 그가 간 길이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좁고 험한 길이었다는 거지. 그럼 우리도 그 좁고 험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길이 그렇게 마냥 편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기가 참 어려워요.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있죠. 불신과 의심이 있고, 사탄이 놀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또 유혹하잖아. 불신의 길로 자꾸 이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또 붙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가득 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옳은 매뉴얼을, 옳은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강좌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말씀이 됐어요. 네 번째 말씀의 1번 말씀 작성일은요 2020년 1월 11일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용서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누가 우리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에 70번씩. 그럼 7, 7이 4, 490번인가. 꼭 490번만 딱 해야지. 이게 아니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건, 그 용서하라는 거잖아. 까놓고 얘기하면. 근데,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거기서 우리 특징이 뭐냐면, 하시는 말씀 뱉으시면, 우리 인간이 법을 정해놓고도 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또 그런 게 있지. 또 왕이 있어. 그럼 법이 있어. 왕은 법에서 제외된다고, 취해법권, 오만 예외를 엄청 두잖아. 참 인간만큼 예외를 두고 왕놀이를 그렇게까지 즐기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 정말 예외를 두셔야 될 건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냥 7번에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면, 너희는 그렇게 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해가 아니라, 예수님은 더 한다니까. 예수님이 용서하는 직업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잖아. 사한다, 없앤다는 거지. 용서하심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죄를
없애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고 그 권세를, 그 권리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70번에, 아니, 7번씩 70번 뿐이 아니라 70번에 700번이라도 용서하실 뿐이잖아요. 그럼 예수는 왜 그렇게 용서를 해주고 다닐까? 응? 아니, 왜 그렇게 용서를 하고 다니시냐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값은,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은 본인들이 다 치르게 하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예수는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그 고난에, 그 고통에, 그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아니, 인간이 뭐 갚아달랬어? 내 죄값 뭐 갚아달라고 했어? 안 했잖아. 근데 갚아달라 하지도 않았던, 갚아달라고 해도 갚아주는 사람, 안 갚아주는 사람인데, 인간은. 그죠? 아니, 예수는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갚아달라 하지도 않았던, 우리 인류의 남의 죄값을, 치르고, 그 죄를 짊어지셨냐는 겁니다. 응?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 우리가 뭐 빚을 졌는데, 사람들이 뭐 빚을 뭐 탕감해주고, 뭐 까주고 이러면, 막 그 뉴스에서 뭐니까 도덕 불감증이라고, 그럼 사람들 빌리고 안 갚는 거 몸에 배긴다면서, 뉴스에서 자주 다루잖아요. 응? 뭐 그런 어떤 빚을 갖다가 좀 까준다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은 뭐가 되냐고. 인간 사회도 그렇잖아. 빚 하나가도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빚이 너무 많게 보이면 안 되니까, 국가적으로 이게 더 유리하다 싶으면 부등호로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지. 도덕 불감증이 생기든 말든 그런 거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국가는 국가적으로의 어떤 그 관점이 있는 거고, 또 개인은 개인이 있는데, 인간이 하는 것들은 그 열심히 성실히 갚은 사람들 바보 만드는 그런 길밖에 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 죄값을, 그렇게 하듯이 대신 갚아주고,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막 없애주고 하면, 갚아주고 하면, 아니, 그 도덕 불감증인 인간들만 양산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왜 도덕 불감증 인간들을 양산하겠습니까? 응?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정말 사정이 있어서 빚을 못 갚는 것도 있고, 여러 있는데, 그걸 떠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성실하게 갚은 사람이 억울함이 덜하게끔 그런 것도 탕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국가적으로 너무 빚이 많아 보이면 안 되니까, 탕감해주고 있잖아요. 막 국민들을 위한다면서. 그러면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또 뭐가 되냐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야. 자꾸, 뭐라고 해야 되나. 다수를 위한다면서 소수들이 자꾸 버려지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인 것처럼, 그렇게 다수를 위한다면서 소수가 버려지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버려진 소수들이 모이면 뭐가 되겠으면 다 다수가 되지. 결국 다수를 버리는 길이에요, 그것도. 응? 너무 이제 빚 때문에 허덕이는 분들도 도와주면서, 또 빚을 열심히 갚은 사람에게도 뭐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당장 그거는 갚은 사람은 됐고, 똥줄 타게 갚은 사람은 됐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정치, 경제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닌데도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해도 뭔가가 아닌 것 같은 것들.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 죄값을, 갚아달라고도 안 했는데 대신 갚아주고 앉아있으면 그 인간들도 그 죄에 대해서 도덕 불감증만 자꾸 양산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게 뭐냐면, 왜 그리스도만이 올리 그리스도만이 그 유일한 그 기능, 유일한 그 갖고 있는, 우리가 뭔가 재주를 갖고 있자, 재능을 갖고 있고, 근데 그리스도만 갖고 있는 기능이 있어. 우리는 안 갖고 있어. 그리스도만 갖고 있는 딱 그 기능이 있다고. 그게 뭐냐? 죄 사함이라는 거. 죄 사함. 그리스도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기능이 바로 죄 사함인데, 왜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만의 그 유일한 기능이 죄 사함일까?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의 주인이죠. 구원하려고. 결국에는 구원하려고. 응? 구하려고. 너 구해주려고. 근데 이것밖에 정답은 없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의 주인이죠. 구원주죠. 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 앞에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죄가 죄. 사해주는데 뭐 사해줍니까? 죄. 그죠? 죄가 먼지 한 톨뿐이라도 절대 그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역할인데 우리가 죄가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절대 그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죄가 있으면 결국 구원이 안 되니까 죄를 없애어서 구원시키려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죄를 없애는 권세를 가지고 왔다고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죄를 없애서 구원시켜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렇게 죄 사함의 권세를 유일하게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냐? 구원이 뭔데?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건데?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서 건져주면 구원이잖아요. 뭐 불이 나서 불에서 또 이렇게 구해주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받쳐주고 건져주고, 그죠? 여러 일이 있어요. 그게 다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하시는 이거 믿음의 우리 이 천국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주인께서 그 구원의 주체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서 구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답해라는 거지.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없애는 것이냐라고 물으면, 그가 이미 내 죄값을 다 이미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가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용서해? 내가 회개를 해. 나의 죄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죄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회개를 갖다 진정으로, 입술로가 아니면 진정으로. 그 회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가슴으로부터 올라와야 되는 그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회개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가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금융 거래 계약서가 있듯이 우리가 돈을 주고받으면 차용증 적잖아요. 얼마 빌렸다 하듯이. 그래, 금전 거래 계약서처럼 죄값 거래, 죄값에 대한 거래 계약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무가 된다는 거예요. 없을 무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가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가 사해졌으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차용증이 없으니까 내가 갚아야 될 내 죄값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응? 예수님이 그냥 짝짝짝짝 찢어버리는 거지. 응? 이렇게 인간은 거저받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밖에 더 했어. 근데 그 엄청난 죄값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저받은 은혜죠. 어떻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믿어야 돼. 누구를 그냥 믿는 게 아니야. 그를 믿어야 돼. 그를 뭐로 믿어?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는 무엇을 갖고 온다? 유일하게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그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그가 나의 모든 죄값을 짊어졌음을 믿고. 그가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을 믿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알고 믿어야 되겠죠. 응? 우리는 그 진실을 믿기만 하면, 응? 성령도 거저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주고 성령도 거저주고. 성령이 누군데? 하나님의 영이시고, 응? 하여튼 은혜가 막 충만하신 존재죠. 우리 성령의 은혜로 또 치유도 받고, 그죠?
그 은혜가. 근데 성령도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기만 하면 줘. 그리 퍼주기만 하셔. 그리고 다 그걸 거저 줘요. 거저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양심이 조금 있는 거야. 그러면 성령도 주시고 내 죄값도 있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값을 좀 치러야 되지 않나? 너무 공짜로 받기엔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지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값을 치를 만큼 인간은요 가진 게 없어도 너무 없어요. 아니 성령을 주시는 성령을 얼마로 무엇으로 영원토록 한다고 그것을 그 값을 치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값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그걸 내가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 왜 거저 주냐면 우리 인간은 지금 거저 주식이라도 하지 않는 한에는 우리가 평생 성령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내 죄값이 얼마인 줄 알고 그것을 치른다고 지가 뭔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알고 있는 죄도 있지 모르는 죄도 있을 텐데 그 죄값이 얼마인 줄 알고 치른다고 하겠고 또 성령은 또 얼마인 줄 알고 내가 그리 당당히 값을 낼 테니 성령을 주십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믿고 뭐하라고 구하기만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 안 하면 믿고 구하는 것조차 안 하고 그저 바라고만 있으면 그게 진짜 도덕 불감증인 겁니다. 그 정도면 심각한 병이죠. 그 증상을 넘어서 도덕 불감 증상을 넘어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 양심에 털이 난 것이 아니라 양심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닐까. 응? 우리가 정말 더 늦지 않게 육신 쓰고 있을 때 죄를 죄다 없애야 돼요. 죄를 어떻게 한다고? 죄 다 없애야 된다고. 죄 다 없애야 된다. 죄 다 없애야 된다. 아시겠죠? 죄를 있는 죄 없는 죄를 죄 다 없애야만 그날과 그 시에 우리가 그 나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치르지 못할 값까지 이미 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가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질 그 모든 가치란 우리가 등가. 응?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 있으면 1,000원을 줘야 그 물건을 받을 수 있잖아. 등가잖아. 그렇게 가격이 그 가치가 매겨졌듯이, 응?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도 남을 예수님 가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신 예수님인데 그가 역사의 사역 가운데 그 목숨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 쓴 잔을 마시 고난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 가야 될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지. 그가 짊어진 것이 우리 인류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 치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죄 지은 값을 치른다고 한들, 제가 뭐랬어요? 아는 죄는 몰라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사는 죄는 또 어쩔 거겠습니까? 안 되지. 응? 우리가 그러니까 다 치르지 못해요. 값을 치르지 못한다고. 내버려 둘 수 없잖아. 그날과 그 시가 지나면 샷다 닫아버려요. 때가 있다고. 천국이 그냥 매일 열려있는 곳이 아니고,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것이 구원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다시 오신다고 했고, 다시 오시는 그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에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데리고 가야 될 자들이 죄가 있으면 안 된다고 못 데려가니까 늦지 않게 그날과 그 시까지 그 나라로 아무 문제 없이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때까지 다 치르지 못할 그 값까지 이미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나 치르는 거 못 봤는데 뭐 보지 2000년 전인데 여러분이 볼 게 어딨어요.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실을 믿어야만. 예수님이란 존재가 우리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무조건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오직 우리 모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응? 예수님은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까지 다 더해서 100명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모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다 모두의 죄를 묵묵하게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 고통의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신 그때 짊어진 죄에 나의 죄값도 다 들어있는 거야. 2000년 후에 태어날 나의 죄값, 내 죄값까지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응? 이 사람 건 친하니까 내가 좀 짊어지고, 저 사람 거는 내가 조금만 짊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 가깝고 안 가깝고의 그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겁니다. 우리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걸 가려가지고 비가 내리진 않는다는 거지. 응? 비라는 세계를 주신 하나님에는 다 햇빛도 비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뭐든지 모두예요. 인류예요. 전부예요. 응? 스케일이 몇 명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계산하지. 이 사람 건 좀 친하니까 내가 좀 들어줄까 하고 들어주고, 저 사람 거는 또 안 들어주고, 뭐 이렇게.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인류의 금전계약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죄값 계약서. 응? 금전거래계약서가 아니라 죄값 거래계약서. 그 전체는 지금 예수의 손에 다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한 차용증 같은 게 예수님께 다 있어. 예수님께. 우리가 죄를 지어 빚진 죄의 빚을 갖고 있거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빚진 죄값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못된 사탄은, 악밖에 없는 그 사탄은 권리 주장을 전혀 못해요. 우리의 죄를 걸고 넘어져요. 근데 걔들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에 자꾸 사탄들이 뭘 걸고 넘어지면 우리의 안에 있는 악으로 말미암아 자꾸 넘어져서 그런 거지. 사탄은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못해. 우리 죄값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한다고 걔들은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걔들이 하는 말에 혹해서 우리가 막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응? 우리는 죄값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채무자는 맞습니다. 채무자는 맞지만 그 사탄이 우리 죄의 채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왜 그렇게 그래? 옆에서 내내 시비나 걸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멀쩡히 잘 있는 구약에 있는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그 꼴을 못 보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욥 보고 잘한다는데 지들이 시비 걸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잘해줬으니까 욥이 저렇게 잘하는 거지. 하나님이 잘 안 해줬어 봐요. 제가 그렇게 잘하나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칭찬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시비를 걸었어. 그래서 욥에 대해서 오만 시험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 항상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들. 우리의 악을 타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타고. 사단은 옆에서 내내 시비만 걸고 있다니까. 그렇게 우리 옆에서. 걔들하고 우리 죄값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걔들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줄 것도 아니고 그냥 너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니? 쥐들은 거의 악밖에 없는데, 걔들은 모든 숨 마시는 것도 죄인데, 걔들은 숨을 들이쉬덕 하는 것도 걔들은 죄밖에 없어요. 걔들이 모든 걸 양산하는 건, 사단이 생산하고 사단이 양산하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뭐라 할 게 없지. 근데 걔들은 시비를 걸어. 너무 말을 잘해. 우리가 거기에 자꾸 위축되고 자꾸 그래 하나님께 가려는 것도 막아.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갈 수 있냐면서
없는 양심까지 막 일으켜가면서 하나님하고 어떻게든 떨어지게 하는 게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건 맞지만 사탄한테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한테 막 뭐라고 있으면 내가 걔한테 뭐 잘못한 것처럼 위축되는 거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쪼그러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비바람을 뚫고 내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예수님께로 가야 되지, 사탄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신경 쓸 필요. 걔들은 우리의 상관자가 아니에요. 응? 제3자라고. 제3자.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응? 나중에 누가 뭐 막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막 중재를 한다고 뭐 하다가 뭐 이렇게 되었더만 꼭 사람들이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쓸데없는 애가 끼어들어가지고 일을 더 크게 만들고. 그 사탄들이 늘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근데 왜 걔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을까? 전부 믿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믿음. 믿으면 안 되니까. 자꾸 시비를 걸면서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불신의 씨를 미친 것처럼 막 뿌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 그 모든 걸 갖고 계시고 우린 예수님께 가면 그 모든 그 차용증, 죄의 차용증이 다 없어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없애서 우리가 천국 갈까 싶어서 막 의심과 불신의 씨를 막 미칠 것처럼 막 뿌리는 거예요. 못 믿어 씨, 안 믿어 씨, 난 안 믿을래 씨, 이런 씨를 막 뿌리는 거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응?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까 회개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조금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 가. 나의 죄의 십자가를 들고 가. 그래서 3552번의 그 내용에 3552번 내용의 그 죄값 계약서가 사실은 제 겁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 그 채권자, 우리의 죄의 채권자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용서로 그 차용증을 짝짝짝짝 찢어버리는 거야. 죄가 사해지는 거지. 그러면 3552번 내 그 채무 계약서가 찢어 없어지는 겁니다. 3552번 계약서의 내용은 없던 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거저먹기식입니까? 이거를 갖다가 믿고 이걸 하게 사탄들이 내버려 두겠어요? 의심과 불신의 씨를. 안 믿어, 못 믿어. 난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야. 난 내 십자가 지고 안 갈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그냥, 응? 예수님을 믿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또 3551번도 제 거 같아요 하면서 또 고백하고 그래 또 짝짝짝짝짝짝.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막 쉽게 용서하지 않죠. 용서 없고 간사한 그런 인간의 우리 인간이 지금 인간 사회상 인간 거래 방식으로는 이런 빚을 갚는 것, 이렇게 빚을 없애는 것, 탕감 받고 하는 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응? 아예 없애버리잖아, 누구나. 응? 열심히 빚 갚은 사람 억울하고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인간들은 또 마냥 용납하지도 않아요. 응? 왜냐, 인류 전체에 대해서 몇 명은 몰라도 다는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거, 우리의 죄를, 내가 99개를 죄를 짓든 제가 100개를 짓든 인간은 뭡니까? 나는 99개고 쟤는 100개인데 100개 해결해주면 안 되는 거, 나는 99개만 해결해준대. 인간은 그것도 따지고 있다니까. 예수님 그게 없어. 네가 99개 죄를 갖고 있든 제가 100개를 갖고 있든 제가 1000개를 갖고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없애는 거야. 죄가 한 개만 있어도 안 돼. 그냥 다 죄라는 죄는 다 없애는 거야. 인류 전체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그렇게까지 용서를 해주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그렇게 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야지만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으니까. 네가 10개의 죄를 지은 자든 100개의 죄를 지은 자든 그게 없이 너희 죄를 다 없애서 미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탕자까지도 할 수 있으면 전부 구원해서 그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게 가능하지 않죠. 인간의 그 마음으로는, 악을 품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다른 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걸 믿으셔요.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이가 권리를 절대로 주장할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이미 다 치렀어. 지금 치렀잖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잖아. 그런데 다른 자가 나타나서 이중으로 치를 이유가 있습니까? 빚을 이중으로 갚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냥 멍청한 거죠. 아니 우리 인간 육신의 어떤 이치로 보자면 아직 그 활동 그 전성기여야 하는 그런 나이대에 팔팔한 체력과 그런 경륜이 넘치시는 우리 30대 예수님, 인간으로만 봤을 때 그 예수님이 그 믿음과 그 구원의 사업, 믿음의 구원 사업이 한창일 때, 그 가치에, 우리 인류의 죄값에 그 가치에 해당하는 그 생목숨을 던져서 이미 2000년 전에 발빠르게 우리 죄값의 권리를 전부 다 획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 어린아이도 저절로 이해되는 구원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응? 그렇기에 이거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일단은 우리가 또 다른 일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이가 짊어질 자리가 없어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는 티오가 없어요. 공석 빈자리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티오가 없다고, 빈자리가 없다고. 예수님 한 분으로 그 딱 채우고 더 이상 티오가 없어요. 다른 자가 와서 거기에 차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티오가 없고요. 무엇은 있다? 현명한 그리스도의 일꾼, 구원의 일꾼 티오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티오도 함부로 아무나 또 얻을 수 없죠. 그렇게 용서의 권리, 즉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이가 아주 막 은혜로운, 참 은혜롭게 생겼다. 근데 그 다른 이가 진지하게 갑자기 너의 죄를 사노라 이러는 거야. 아주 막 뭔가 신비롭고 해도 말은 고마울지 몰라. 내 죄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권리가 없어요. 그에게는 내 죄에 대한 차용증이 없다고.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내 빚에 대해서, 내 죄값에 대해서 그 계약서를 갖고 있는 분한테 가야 내가 그걸 해결을 받지. 예수님께 다 있다고. 예수님이 다 갖고 있다고. 죄값에 대한 모든 채권을 예수님이 딱 인류에 대한 채권을 다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빚을 없애고 싶으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께 가야 되고, 예수께 그냥 가면 너 누구니? 할 거 아니야. 너 이름이 뭐니? 할 거 아니야. 그럼 뭐래? 예수님, 제 요거 몇 번, 요거 이거 잘못한 게 있는데, 요게 제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니 거 여기 있구나? 그래. 알았어. 요거 너가 지금 회개한 거에 대해서 짝짝짝짝짝짝.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또 중요한 거,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셨댔어요. 그럼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해줄 권세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죄를 사해줄 권세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있었고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자의 아들이라 자동으로 그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맞는 말이죠. 왜? 하나님이 전부 맡겼다는 거지. 오실 때 죄 사함의 권세를 아예 가지고 오셨다니까. 근데 우리 죄를 짊어졌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값을 완벽하게 치름으로 뭡니까? 사단의 일절 개입을 원천 봉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악, 사단은 그냥 악입니다. 악의 일절 개입을 원천 봉쇄해버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사공이 많아도 안 돼. 딱 그냥, 한 가지 길로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냥 일직선으로 헤매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사탄의 일절기를 원천 봉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에 우리가 시달리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걔들이 막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걔들은 악밖에 없는 애들이야.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이 있어야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지. 야,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지. 꺼져, 닥쳐, 꺼져. 그리고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예수님의 죄 사함에 대해서, 누구를 어떻게 용서하든지, 누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탄은 일절 관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권한이 일도 없다는 거지, 사탄에게. 그러니까 아까 뭐랬죠? 사탄은 더 기를 써서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어도 뭐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해줄, 나를 구원해줄 그리스도로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믿기는 거야. 예수님께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건데 그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못하게 하는 거지. 용서받고 죄 다 없애면 사단으로선 절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 다 없애면 안 돼. 우리는 죄를 죄다 없애야 되거든. 근데 죄 다 없애면 사단은 절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해야죠. 뭐로? 그리스도로 못 믿게 해야죠.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도 방해하고 뭐 방해 안 하는 게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직접적으로. 그 성경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진리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겁니다. 보세요. 안 보고도 그 주로 알고 믿고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고 지금 주님으로 믿고 있는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안 보고도 그리고 안 보고도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 만나고 안 만나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만나니까 주로 알고 믿고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죄 사함의 그 은혜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잖아. 근데 우리는 안 보고도 믿으니까 안 보고도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했거든. 너무나 공의로운 말씀이잖아요. 보고도 안 믿었잖아. 보고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우리는 지금 2000년이 흐르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탄은요 1초도 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1번, 2번 그 창조한 인간 1번, 2번에게도 바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짓을 하게 만들었는데 사단은 1초도 쉰 적이 사단이 나태하다 근면 성실합니다. 얼마나 열심인데 어디에 우리를 지옥에 데려가려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데 잠도 안 자고 미쳐갖고. 사단은요 1초도 쉰 적이 없어요. 걔들이 왜 나태해요? 말 같지도. 우리 인간이 나태하면 나태하지. 걔들은 그건 있어. 하라는 짓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하는 건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쳐넣기, 자신들과 똑같은 지옥으로 쳐넣기 위해서 천국 가는 꼴을 못 봐. 그래서 1초도 쉰 적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안 생기게. 그런데 1초도 쉰 적이 없는데 사단은 원래 천사였고 우리보다 능력치가 높아요. 능력치가 높은 존재들이고 우리보다 지능이 뛰어나다고. 그 1초도 쉰 적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데 아니 그런 상황에서 그때는 아까 얘기했죠. 그때는 보고도 못 믿고 아예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지금은 안 보고도 믿으니 복이 있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거죠. 복이 있고도 남음이죠.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는 왜
유일하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왔나? 유일합니다. 다른 이가 여러분께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 나의 이름으로 나는 안 돼.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왜 유일하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왔나? 왜? 뭐랬죠? 정리하는 거죠. 복습이죠. 죄를 가지고는 그 나라에 못 가니까 그 죄를 죄에다 없애서 어떻게 하려고? 데려가려고. 이것이 온전한 최종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사명자니까. 그 죄사함이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예수님께 그 죄사함의 그 권리를, 권세를 쥐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대신 그 값을 치렀나? 우리의 죄값을. 인간은 자기의 죄값을 다 치를 수도 없거니와 그거 치르겠다가는 그날과 그 시가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날과 그 시가 됐는데 죄값을 다 치르지 못했으면 그날과 그 시 이후로는 샷다 내린단 말이야. 그러면 다 치르지 못하는 죄값이 맞아 우리가 천국에 못 가잖아. 안 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져야 돼. 그날과 그 시까지 죄를 다 없애는 그러니까 그걸 클리어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죄값의 모든 권리를 값을 미리 다 치르고 그의 피로 그러고 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죄의 모든 권리를 죄값에 대한 모든 권리를 완전히 소유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다닐 수가 없어. 예수님이 지금 가셔야 되잖아.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잖아.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지금 갑자기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됐잖아. 영광의 주로 와가지고. 그 미리 다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값을 다 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없었던 게 아니고 인간의 죄가 너무 많아. 그날과 그 시까지 그 인간들이 죄를 다 짊어질 수가 없어. 응? 다 짊어지셔버린 거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 인간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고력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그 못 박히시고 한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신 것이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인간이 믿어주지 않았으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불신과 의심으로 이 역사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응? 그 그를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가만히 놔두면 다 멸망받게 생겼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구원의 사명자로서는 미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른 그 죄값에,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진 곳에 2000년 뒤에 태어난 나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응? 그 샷다 문 닫을 때까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짊어져 버린 거야, 미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미리 전부 다 짊어질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역사가 예수님의 지금 영광의 주의 그 역사가 깨어져 가면서 지금 고난의 길은 가야 되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사역은 지금 정리를 해야 되고 지금 응? 인간의 불신과 의심으로 또 지금 역사가 지금 응? 자꾸 산으로 가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가만히 놔뒀다가 그 죄를 갖다 미리 짊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그 2000년이 지난 그 후세대는 악에 악을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할 건데 아니 그때도 예수님 못 박는 애들도 그 죄를 해결 못 하는데 그 2000년 지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었다는 거지. 등가 같은 가치로 죄값의 모든 권리에 값을 치러버린 거지. 미리. 그리고 완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누구도 회방하지 못하고 시비 걸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의 죄를 물고 늘어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회개로 우리가 죄를 없애지 못하면 사단이 물고 늘어지는 거지.
예수님께 그 모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그 사단이 물고 늘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나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는 죄가 사해짐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예를 하나 보면, 우리 참고로 우리가 대기업 외아들을 봅시다. 우리 대기업인데 엄청난 대기업, 세계적인 대기업의 외아들이 있어. 그 부모에게 미리 양도받은 주식이 어마무시해. 거의 양도받은 주식 전체로도 그 대기업은, 세계적인 대기업은 그 외아들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 계산법으로는. 그래서 그가 그냥 새 대표가 자동으로 된다 해도 그 누가 크게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불만은 있을 수 있어요. 작게는 뒤에서 욕은 할 수 있죠. 진짜 막 금수저 물고 우리는 이렇게 밑에서 뺑이 치고 그러는데 사람들 그렇잖아.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거에서 당장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입이라도 털어야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잖아요. 인간 사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찌됐든, 자, 봅시다. 미리 양도받은 주식이 어마무시해. 그 회사의 지분을 어마무시 받았어. 그러면, 그거밖에 양도받은 게 없는데도 그 외아들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안 받았다고 해도 함부로 할 수 없지만, 거기다가 그 부모에게 양도받은 주식 전체로도 그 대기업은 그 외아들 것이다 할 정도로, 새 대표가 되든 안 되든 거의 그죠? 근데 새 대표가 된다 해도 어느 누가 그렇게까지 그죠? 말을 하겠어요. 그죠? 응? 주식이 한 60이야. 예를 들어서, 그지? 51%만 돼도, 그죠? 근데 60이다.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해. 그러나 그 외아들 그 재벌 2세죠. 2세가 그 부모에게서 받은 그 재력의 능력을 일단 뒤로 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밑바닥 물류센터 거기 최악 물류센터 말단 사원부터 그 자신이 가진 능력을 그 부모에게서 받은 재물만 받았겠습니까? 그거 있죠. 아니, 있는 집 자식이 교육을 더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교육을 받았을까? 더 우수하고 더 뛰어난, 그죠? 그런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그 회사 발전에 기여하면서 그 단계를 밟아 올라온 거야. 그래서 원래 자기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표에 앉게 된다면 그 재벌 2세는 자타공인 명실상부한 그 회사의 진짜 오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그 말을 못한다고 밑바닥 물류센터부터 가장 낮은 것에서부터 한 자리 하면서 거기서 뭘 했어? 가만히 있으면 올라오면 안 되지.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온 거야. 기여도가 높이면서 자신이 가진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응? 뭔가를 건수를 해내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밟고 그렇게 해서 쫙쫙쫙쫙 올라와서, 그러고 나서 그 새 대표가 된다면 이 사람은 가진 주식으로도 만족가 돼. 능력으로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 모든 신뢰가, 그죠? 회사의 진짜 실질적인 아주 제대로 된 오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누구도 아버지 백만 믿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 취급을 못하는 겁니다. 원래는 자동으로 정해져 있었던 자리라고 해도 이제는 그 재벌 2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획득한 진정한 자기의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이제 받기만 해서 되나? 제대로 경영을 해야지. 근데 밑바닥부터 해서 그 회사의 모든 걸 알았어. 그 경영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회사 사정을 제대로 알잖아요. 주식 오르나 마르나 신문만 보는 게 아니고 올라오는 결제서로 그냥 도장 찍으랍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세계적인 기업에 그 회사를 물려준다 한들 그거 유지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아버지도 너무 마음이 편하지. 믿고 맡길 수 있잖아. 밑바닥부터 올라왔잖아. 진짜 자기 회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물려받은 회사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회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못 받을 게 뭐 있어. 자식한테 상속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받을 거 받고 부모 거 받고 또 자기 능력으로 올라오고 그 완벽하죠.
정말 진짜 뭡니까? 내적, 외적으로 힘 있는 실질적 오너가 되어서 그 모든 사원의 정점에 제대로 서는 겁니다. 응? 그와 같이 예수님은요,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를 든 거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다 받은 분이에요. 오실 때부터 모든 걸 다 받고 오셨어요. 하지만 아들로서의 받는 당연한 권리를 잠시 뒤로 하고, 광야에서의 시험도 있었고, 뭐, 아버지 뜻대로 그 고난의 잔도 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반짝 주인 돼서 존재하고 있는 그 사단의 그 세상 거래 방식, 사단만의 거래 방식의 권리 획득으로도 올 클리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시비가 예수님께 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걸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어도 아예 원천 봉쇄를 시켰다니까. 죄에 대해서는, 죄값에 대해서 죄를 치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자를 용서하고 어떤 자를 구원하든 사단은 조금 더 접근 권한이 없어요. 시비 걸 수 없어. 시비 자체를 못 건다고. 있을 수가 없다고. 사실 우리 뭐 실제 솔직히 대기업 외아들이 뭐 잠시 잠깐 뭐 회장이 그래도 회사에 대해서 좀 배워보라고, 그리고 뭐 밑바닥이 아니라 뭐 그냥 일반 사원으로 아니면 뭐 직함 하나 달고 내려오고, 그렇게 해봤자 정말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자기가, 뭔가 건수를 해내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응? 실적을 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이제 실질적으로 뭐 대기업 아들이 뭐 밑에 사원을 하더라도 결국 그 사원이 회사 아들인 건 뻔히 알 거고, 사람들이 뭐, 직책으로 높은 사람도 막, 그 사원을 막 모시고,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잠깐 밑바닥 생활 하는 것 같아서 결국 엘리베이터식 속도로 올라가서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아니, 그 몇십 년을 그 직원들 그 윗집처럼, 뭐, 직원들이 부장 달고, 겨우야 상부 달고 하는 그런 길을 걷지는 않잖아요. 그 아까 좀 아주 이상적으로 그 세계 대기업 실질적인 오너가 되는 이야기, 인간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근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제대로 된 오너가 되는 거야. 예수님은 아주 명실상부한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완벽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그 모든 권리를 다 획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완벽하게. 인간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밑바닥부터 해서 왜 내가 대기업 아들인데 내가 밑에서 고생해 하면서 그냥 껑충 그냥 흉내만 내다 올라와가지고 아버지 앉았던 자리 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 형제들끼리 싸우지, 제대로 일하는 걸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지. 실적 없어도 아버지 재산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사회는 그렇죠. 그것도 또 뭘 할 거야. 부모가 자식한테 상속하는 거는 그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나님에게도 유업을 받는 건 아버지의 유업을 자식이 받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하셨다? 자신을 아예 던져버렸어. 그래서 해당하는 값을 아예 다 치러버렸어요. 앞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린 거야. 아예 당신을 던져버렸어. 어떤 가치인데 이래도 저래도 안 되겠거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거든,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을 다 걸고, 예수님 한 분 당신을 다 걸고 우리의 영혼을 영을 살린 거야. 영.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가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다 획득한 거예요. 우리의 영에 대해서 지금 권리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돼?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믿음을 가득 쌓아서 가면 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쌓인다? 하늘에 천국은행에 가득 쌓여, 우리 재산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은행에서 내 돈을 찾으려면 일단 천국을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내 죄를 해결해야 돼.
그 모든 것, 그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되냐면 성경에 세상을 이긴 자라고 돼 있어. 이 세상의 주인이 지금 당장 누구냐면 사단이라고 했거든. 사단에게 잠깐 세상의 주인 노릇하도록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악이 섞였으니까 사단의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긴 자예요. 정확히는 세상도 이긴 자예요. 예수님이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없죠.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다 걸고 우리의 영의 그 뭡니까? 그 생명줄을, 생명의 권한을 다 획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자. 악이 섞인 이 세상. 악이 섞인 곳은 다 사단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이 섞인 것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줬지. 그럼 이 세상이 사단 것처럼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세상을 이긴 자기 때문에 사단을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기지 못할게요. 정확히는 세상도 이기신 분이에요. 천국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국은 죄가 사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천국은 죄가 사해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얘기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자비롭게 죄를 사해주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죄를 용서받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고. 천국은 그냥 죄가 없는 곳이지. 죄가 한 톨도 홀이라도 하나 없는 곳. 천국은 그냥 죄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에서 죄 짓고 살 수가 없고 죄 짓고 사는 존재도 없어. 그래, 죄를 사해 줄 일이 없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우리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곳이에요. 거기는 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죄를 털고 가는 거야. 우린 다 못 털어. 우리 몸에 묻은 먼지조차도 다 못 털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가 뭔 줄 알고 어디 붙은 줄 알고 털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야. 응? 그렇기에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야지 우리의 죄값이 청산이 돼요. 탕감을 받는 거예요. 탕감. 그렇게 우리가 육신을 가졌을 때 반드시 육신을 가졌을 때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믿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살았을 때 죄를 죄에다 없애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 살았을 때 죄를 죄에다 없애야 된다고. 죽어서는 죄를 없애지 못해요. 죽었을 때는 샀다 내린 거예요. 1차로 샀다 내린 거라고. 안 된다고. 살았을 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죠? 죄가 없어야 내 안에 천국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 지고 그 진실로 지금 우리 보지 않고서도 주로 알고 예수님을 주로 알고 주님으로 알고 믿고 사는 이들에게는 오직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1번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2번 말씀, 네 번째 강좌의 2번 말씀 시작해 볼게요. 작성일은 2020년 1월 11일입니다. 똑같죠? 1번, 2번. 그렇게 해서 하나로 묶었어요. 예수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천국에 데려가라고 안달일까? 분명히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못 데려가서 그렇게 안달일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뜻 때문이고 뭐 다 좋은데 거기서 빠져있는 게 있어요.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반드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말고는 일체 답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어떤 다른 사람이 있다 칩시다. 사랑. 예수님과 같이 뭐 어떻게
구했는지 인류의 우리 죄값 거래서를 획득한 거야. 인류에 대한 모든 것을 그게 전부 자기 것이 됐다고 칩시다. 우리에 대한 무슨 죄 채권 그 모든 채권 권리를 어떤 한 사람이 뭐 어떻게 됐는지 그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 죄를 정하고 그 정죄를 할 수 있는 판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죄에 대해서 그런 권리를 획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진심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인간도 보면 탕감해주고 해요. 정말로 사랑하는 거지. 뭐 계약서도 찍고 없던 일로도 해줄 수 있어요. 그 빚도 탕감해주고 또 웃기게 너무 좋아하니까 또 자기 것도 내어주고 할 수 있다고. 인간도 정말로 자기가 사랑한다고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인간이 한 명의 인간이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들 그 사랑의 대상이 몇 명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몇 명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뭐 연예인들이 팬을 너무 사랑해야 하는데 그 팬에 대해서 뭐 다 압니까? 다 모르죠. 그러니까 불특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잖아. 응?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신다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지. 당연하지.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창조한 인류 전체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시지만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 뜻을 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인으로 보내신 존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가 창조하신 인류 전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응?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죠. 우리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너무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우리를 천국에 한 사람도 나고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받은 자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뜨겁고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듯 예수님도 우리 인류 전체를 아버지 못지않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두 손 두 발 들 정도로 더 사랑한다고 정말 착각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얘는 사랑하고 얘는 덜 사랑하고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얘 거는 조금 친하니까 얘는 져주고 쟤는 조금 별로니까 걔는 조금만 져주고 이게 아니라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전부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죄를 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신 그 죄값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해결해 주죠. 사랑하지 않는데 대신 해결해 줍니까? 응? 사랑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대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대신 해결해 주는데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뭐다? 죄값이니까 그 죄값까지도 당신이 짊어지고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지 않죠. 또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죄만 해결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텅텅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 죄밖에 채우질 않았는데 죄를 없앴으면 그 빈자리에 뭐를 채운다? 당신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오직 인간은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게 인류 전체의 숙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존재하면서부터 갖고 있는 숙제예요. 그 누구라도 지금 갓 태어난 아기부터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 분까지 전부 죽기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게 인류 전체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요, 지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십니다. 인류 전체를 짊어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없이 해줄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예수께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빚의 그 탕감, 그 해결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빚진 자들이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적인 거거든. 절대는 무엇이다? 불변이고 예외가 없어요. 빚진 자들이 가야 할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죄의 빚을 진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다른 빚이 아니고 뭐라고? 죄의 빚을 진 자. 죄값의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이 갈 곳은 한 곳인데 그 죄의 빚을 해결 보지 못했으니까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릴 수가 없어. 응? 회개와 용서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회개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너무 용서해주고 싶어 한다니까. 기다리고 있다니까. 우리의 회개를 너무나 기다린다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도 보면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 너무 사랑해도 이게 있어.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다 해주진 않아요. 다 해주고 싶어는 해도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위험한 거, 안 되는 거, 그걸 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해도 해줄 수 있대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주님도 다 할 수 있어. 구원이잖아. 구원의 주님이시잖아. 근데 사랑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그 이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은요, 분명히 지옥에 있는 자들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지만 지옥은요, 절대 법칙. 지옥엔 들어가면 절대 꺼내줄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곳이야. 천국과 지옥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그 구덩이가 있다 그랬거든.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고. 꺼내줄 수가 없다고. 절대적인 약속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택해서 들어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데려간다는 말이 있지, 예수님이 직접 지옥으로 사람을 데려가서 넣었다는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 천국 데려간다는 말이 있지, 예수님이 천국 데려가고 지옥 데려가고가 아니야. 예수님은 천국으로 영혼을 데려가는 그 구원주이시지 지옥으로 뭘 행하시는 게 없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일 뿐이에요. 심판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면 나머지는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왠지 그 천국과 그 지옥을 이렇게 나눠서 보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바빠요. 지금 1분 1초가 바빠요. 한 명이라도 지금 구원하기 위해 바빠요. 지옥 갈 것까지 지금 신경 쓸 수가 없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그럼 지옥은 누가 신경 써? 사탄이 신경 쓰지. 그 거주자가. 응? 사탄이 자기 지옥에 들어온 인간을 내보내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 지옥에 데려오려고 자기들이 잠도 안 자고 원래 나태해야 되는데 나태하지도 않고 열심과 성실을 다해서 거기다 끌고 왔는데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은 들어가면 끝이에요. 응? 이건 절대적인 약속이고 법이에요. 그들 스스로 택해서 들어간 겁니다. 지옥에 있는 분은. 응? 예수님은 천국 데려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은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의 그 어떤 구덩이, 그러니까 어떤 수렁에 빠졌다 그러나, 그러면 수렁 같은 데 빠졌어. 그러면 뭐 장비를 가져와서 그렇게 건질 수 있지만, 육신이 죽어서 영혼의 그런 지옥 수렁에 빠진 것은 절대로 못 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변이고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신다는 겁니다. 응? 그 잃어버린 양을 영원히 잃어버릴까봐 사랑하는 자를
지옥에 있는 자까지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를 영원히 잃기 전에 그 사랑하는 자를 지옥에서 만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인류 전체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영원히 잃기를 원치 않아요. 사랑하는 자를 누가 지옥에서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탕자 같은 그 양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죄를 우리는 죄를 탕감받아야 돼요. 죄를 탕감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감사한지, 우리의 죄를 사해 줌으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함에 또 기도를 드리고 회개 기도 드리고 감사 기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득 채우고 이제는 죄를 채우면 안 되겠지. 죄를 탕감받는데 또 죄를 채우면 되나? 거기 빈자리에 믿음을 채우고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시죠. 성령을 채우고 예수님 못 줘서 안달이야. 못 해줘서 안달이가. 용서 못 해줘서 안달이고 뭘 못 해줘서 안달이고. 예수님은 누구를 꼭 닮았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닮았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인간으로 몸으로 오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잠깐 활동하고 그냥 끝났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었는데 더 깊이 알 수 있었는데 우리가 신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정말 그 은혜와 그 충만함을 우리 인간은 지식을 탐구하잖아. 예수님이 있어야 그 아버지를 알았을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을 텐데 더 깊이 그걸 몰랐다는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게 엄청 커요. 우리가 무엇을 빼앗기고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걸 정말로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알면 정말 잠이 올까? 근데 무엇을 잃어버린지를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나마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용서를 해주고 다니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께 가야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받고 영생의 삶을 온전하게 천국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4번째 말씀 여기까지 해서 또 다 마쳤어요. 지금 제가 녹화를 아침까지 해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말씀을 녹화하고 나니까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너무 지금 편해요.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지. 그죠? 잠이야 또 뒤에 자면 되지. 그 뭐가 문제겠어요. 마음 불편하게 자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우리 4번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강좌 이렇게 마치고요. 또 5번째 말씀에서 또 다음 녹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